저희가 민수기를 복상을 하다가 민수기는 지금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1년 머물고 이제 다시 광야로 출발하는 그 시점의 내용들을 저희가 함께 나누다가 갑자기 신명기로 돌아왔습니다. 신명기는 그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를 행군해서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1세대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다음 세대만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 동편 땅에 도착했어요. 그 동편 땅을 성경은 모압 광야라고 하는데, 그 모압 광야에 작년만 60만이 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행한 설교를 듣게 됩니다. 집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설교가 3번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3번의 설교의 기록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거기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40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고 당신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가, 그 내용이 요약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3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2023년 우리가 정해야 되고 초점 맞춰야 될 이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야 될까, 그 초점이 이 안에 담겨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설날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래서 새 마음으로 한 해를 준비하는 여러분 마음에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예비한 복을 이 새해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안에 나오는 가장 빈번한 단어, 그건 주제와 관련된 단어겠죠. 성경을 읽다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9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이 약속의 땅을 건너가기 전에 맨 마지막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여기서 이 일들이 뭐죠? 오늘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신 것처럼 이 일들은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하나님이 허락한 복과 저주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예비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따라 구원을 입어서 그 하나님을 따라서 발걸음을 옮기는 백성에게 과연 하나님이 예비한 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뭐가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고 온 세상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서 튕겨져 나가면 저주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게 생각나거든. 이게 왜 생각나야 되죠? 이미 이 말씀은 예언적 말씀이에요. 나중에 그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튕겨져 나가서 먼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 말씀이 생각나거든. 이 말씀을 기억하여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음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하면서 너희의 마음이 나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이 이집트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출애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 전적인 구원을 기념하게 하는 게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전적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확인시켜줬죠? 너희가 내 백성이야, 너희가 내 소유야,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할 때 구원받은 백성에게 당연히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가 실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이전에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했던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에스겔의 언어로 하면 그 강가에서 눈을 들어서 이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한탄하고 신음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고요. 오늘 보면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새롭게 하시는 마음이 뭐냐?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 이거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마음을 고쳐서 수술하셔서, 외과적인 수술을 하셔서 새 마음을 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28장에 선언한 그 말씀을 이제 다시 너희가 회복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을 고쳐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복됨을 담아서 그 은총 안에 서서 걸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 백성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예언된 말씀은 이 백성이 계속해서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을 향하여 예언자 에스겔이 예레미야가 통탄하는 마음 안에 하나님이 부으신 그 약속을 선언하죠. 그게 뭡니까? 새 언약의 약속인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실력을 쌓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 마음 안에 무언가를 미리 담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마음을 창조하셔서 과연 구원을 분명히 끝끝내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 일들이 먼 지평선에서 바라보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마음의 복,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난 마음의 복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데 우리에게 허락한 그 마음의 복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를 기억하는 마음의 복, 첫 번째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머무실 때 우리의 인생의 판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린 판도가 달라진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데 초점 맞추는 것은 너무나 게으릅니다. 새해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판도가 달라진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소원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머물러 사시기를 원하세요. 창세기 1장에 사람의 창조에 대한 기사가 나오죠. 짧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창세기 2장에 사람 창조를 전체로 주석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2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세요.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흙으로 빚어진 형상에게 후 하고 숨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인간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번역될 수 있는 그 말씀이 옛 번역에서 생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숨을 불어 넣으시니 인간이 생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생명이란 말 네피시라고 하는 말인데 생명은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생명에, 우리의 마음에는 눈이 없어요. 스스로는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도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생명은 비전이 없어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죠. 없는 게 많습니다. 손도 없고 발도 없어요. 손이 없으니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발이 없으니까 스스로 어디론가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 마음이 중요하게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상상을 통해서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어요. 마음에. 그리고 그 상상을 통해 창조된 것이 가치 판단이 없다면 모든 걸 파괴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음에 엄청난 힘, 생명을 불어 넣으시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정하신 일이 있어요. 네가 그 마음을 통하여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대로 살지 않고, 우리 표현이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주님을 기뻐하는 일의 마음의 방향을 정하도록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 백성이 노예가 되어서 400년을 살고 다시 탈출케 하셔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직전까지 왔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창조하신 마음이 방향이 정해진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이에요. 마음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 마음은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예,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제가 자주 본 프로는 아니지만 요즘도 그걸 계속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TV 프로 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몇 곡지를 봤는데 와, 눈이 번쩍번쩍 떠지게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본 걸 쭉 나열해 보면 어떤 분이 나오는데 그분은 밥과 반찬이 차려진 밥상이 딱 차려지기만 하면 품에서 뭔가를 꺼내요. 어떤 봉지와 숟갈을 꺼내서 그 봉지에서 푹 떠가지고 밥 위에 하얗게 뿌립니다. 국 위에도 반찬에도 다 뿌려요. 설탕입니다. 와, 그것도 놀라웠는데 그 다음 편은 더 놀라웠어요. 똑같이 밥상이 차려지고 이분은 역시 봉지와 숟갈을 꺼내서 뭔가를 밥 위에 한 숟갈을 푹 퍼가지고 하얗게 뿌리고 국에도 반찬에도 다 뿌리는데 심지어 이건 미원이었어요. 아, 미원 특정 상품인가요? 합성 조미료였습니다. 하얀 가루, 마법의 가루. 보기만 해도 닝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밥 대신 탄산음료만 마셔요. 어떤 사람은 주머니가 있는 모든 곳에 다 일회용 막대 커피를 사방에 다 집어넣고 15개씩 간식은 15개, 그리고 점심때가 되면 30개, 저녁때가 돼도 30개. 그걸 그렇게 해서 먹더라고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저마다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사연을 들으면 조금씩 이해가 되긴 했는데 그렇지만 보기만 해도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왜 눈살이 찌푸려질까요? 우리 기준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고 그 다른 삶은 무언가 교란이 일어난 일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교란이 있을까요? 마음은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내하지 않으면 마음은 스스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건강한 삶의 기준이 다 망가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이야기로 한번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에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큰 잔치의 비유의 요약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인생을 바꾸는 잔치처럼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밭을 산 사람에게도 갔고 5겨리의 소를 산 사람, 5겨리면 한 겨리가 한 쌍이거든요. 10마리의 소니까 고대의 10마리의 소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리고 결혼을 이제 막 하는 사람, 잔치로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 거절했어요. 그런데 초청한 잔치의 주인이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왜 화를 내죠? 아니, 밭을 산 것도 소를 산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다 행복하기 위한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잔치하는 거 참여하지 않는 거 거절할 권리도 있지 않을까요? 문제는 뭐냐면 밭을 사는 것과 소를 사는 것과 결혼을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잔치가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졌다는 것을 몰랐다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 마음에 눈이 없었다는 겁니다. 밭을 산 사람들, 밭을 사서 부동산을 늘리고 10마리의 소를 사서 재산을 증식하고 결혼을 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 일을 준비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일을 의미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하나님의 준비를 놓쳐버린 게 문제였다는 거죠. 이 거절한 사람들 하나님의 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죠?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 잔치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고 스스로 잔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예수님의 구원이 없어도 스스로 잔치할 수 있다 여기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자기의 힘으로 잔치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힘으로 기뻐하고 슬픔이 와도
그 슬픔도 주님을 의지해야만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마음을 품고 주님께 나온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 구원을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새해 우리가 이미 받아 누리는 구원, 그 은총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잔치를 이루신 것, 유일한 잔치를 이루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앞에 나아가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기억하는 마음의 복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존할 때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존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독 상태에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왜냐하면 그것에 기대면 기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기대면 우리에게 다른 삶의 차원이 만들어지고 다른 질의 삶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기대고 의존하는 것은 너무나 많죠. 그러나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죠. 하나님만 의존하는 것이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봅시다.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와 우리 자손이 주 하나님께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명령에, 모든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신다고 말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행동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마음을 돌이킬 때 그때 비로소 눈을 떠서 우리를 늘 향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언약을 기억한 이 마음,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품을 파고듭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만 복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언약하시는 하나님은 다시 복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복을 베풀면 그것 자체가 저주이기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되어서 마음의 방향을 정한 그 사람에게 복을 베풀 준비를 언제나 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넘어질 수 있어요? 2022년에도 자주 넘어졌습니다. 2023년 새해 벽두에 섰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 뭘 기억해야 되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재기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마음의 가난함과 간절함입니다. 그 마음의 가난함과 간절함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죠? 자연스럽게 얼굴을 물쏟듯하게 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복주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달을 때 주어지는 우리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잠깐 그렇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삶의 습관으로 바꿔놔야 되죠. 우리의 기도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이 가난함과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주님, 제 인생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주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제 마음을 주님 수술하여 주십시오. 새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기도를 하면서 11절에서 14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음이 어디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12절,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끝에 있습니까? 누군가가 그 약속을 가져다 주어야 약속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얘기하죠. 13절에 바다 건너에 있나요? 누가 배를 타고 항해하고 가져와야 내가 그 말씀을 누릴 수 있나? 14절이 답합니다. 그 명령은, 그 말씀은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서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임재가 얼마나 가까이 있냐? 입속에 있는 혀처럼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고 우리가 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은 늘 우리를 향하고 있어서 그 일을 충분하고 분명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이 있죠. 이 간단한 영적인 법칙이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할까요? 문제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은 우리의 죄에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아요. 마음을 몽땅 다 내 것으로 쓰고 싶은 욕망이 가득합니다. 좀 더 돈을 벌고 싶고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비교 우위를 점해서 세상에서 보란듯이 잘 살고 싶고 내가 성취할 욕망을 다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법칙 안에 있다면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멀어지고 고장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어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죠. 시대마다 고백했어요. 하나님 없이 그 많은 소유가 나의 인생에 더 의미 있지 않았고 더 무의미한 인생으로 나를 그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읽은 어떤 책도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 한국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평균 이상이에요. 상위 5%에 드는 사람인데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고백을 할까요? 그가 믿음 안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지만 이 영적인 법칙으로 믿음의 사람은 헤아려야 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과연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원래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초만 하면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건강법을 알려드릴까요? 잠깐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몰라서 말로만 할게요. 입속에 뭐가 있죠? 혀가 있습니다. 내밀지 마시고 마스크를 하셨으니 내미셔도 되겠네요. 입속의 혀를 확인하시고 입 안에 있는 입 천장을 왼쪽으로 10바퀴를 돌려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보세요. 이야, 너무 성실하게 따라해 주시네. 오른쪽으로 10바퀴는 나중에 하시고 5바퀴만 해볼까요? 뭔가 안 해봤던 거라 약간 긴장이 있죠. 놀라운 건 이렇게 하면 육체적인 건강을 굉장히 향상시킬 수 있는 건강 유지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좋은 게 있어요. 뭘까요? 어렵고 두려울 때 입속에 혀가 느껴지는 동안에 입속에 혀가 가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즉시 의지하는 겁니다. 입속의 혀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구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 짧은 총알기도를 주님 앞에 하루에도 수차례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이 이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자 능력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린 염려 바다 한가운데 떠 있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과 대화했습니다. 어떤 일을 통해 염려가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언제 염려가 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일을 놓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린 염려하고 있어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존하면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며 길을 내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를 의지하지 않으면 염려의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눈 떠보니까. 그리고 좀 있으면 폭풍에 빠져가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데요,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 안에서 그 마음을 주께 드릴 때 그 시온의 대로로 걸어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뭘 해야 될까요? 이 한 해 동안 이 마음을 주님을 먼저 생각하며 주님께 연결하고 의존하는, 입속에 혀가 가까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내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질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러지 않으면 작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반복합니다. 뭐 했죠? 우리가 자주 했던 것, 아무도 안 볼 때 했던 것. 자주 불평했잖아요. 돈이 부족하다 부족해, 행복이 부족하다 부족해, 환경이 불편하다 불편해, 계속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동안 알게 되죠. 정작 불평은 뭐죠? 하나님이 없어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작 없었던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음의 돈 부족과 행복의 결핍과 환경의 불평을 채우는 동안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재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주소지인데 하나님을 내쫓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인격적이셔서 우리가 밀어내면 주님은 기다리셔요. 우리가 깨달을 때 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향하고 있었구나. 마음은 하나님의 좌소입니다.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는 인생 습관 이제는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 주님이 사시는 집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소지를 정한 집, 주님이 견고하게 머무시며 우리의 삶을 통치하도록 허용해야 할 겁니다. 마음을 함부로 우리의 염려나 불평이 와서 깃들어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는 일,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 한 해 입속에 혀가 움직이는 동안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그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이 땅의 모든 풀과 산천초목이 다 시들고 무너져도 주의 약속은 영원하다고 했지. 인생이 제로 돌아가는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은 싱싱하고 영원하다 하셨지. 마음에 주님이 사십시오. 주님이 머물러 주십시오. 끊임없이 간구하며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겁니다. 이거 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2013년 더 성경 읽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더 성경 읽기 링크 여셔서 참여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 무슨 일을 만나도 늘 그 마음에 주께서 사시는 복을 한 해 동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새해도 주여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파송한 일상에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이 기도를 담아 찬미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